보시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세 명의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여호수아의 장례식이 나오고요. 또 32절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엘르아살의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29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란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1장부터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24장까지 무려 이 24장에 걸치는 긴 그 여정 가운데, 즉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그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싸움의 대장이다. 너가 이 싸움의 대장이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의 대장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여정들을 뒤돌아볼 때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순종으로 모든 전쟁들을 이겨냈고,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의 분배가 잘 마무리되고, 그는 이렇게 고별 설교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모세에게만 붙었던 표현인데, 근데 이 귀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24장,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호칭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지만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와, 즉 조슈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권세를 해결하셨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힘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묘비에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를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업적을 남겼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가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 이 한 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퀸즈아님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요셉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즉 여호수아가 그 모든 약속을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후에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세겜, 즉 가나안 땅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이 시점에는 무려 406년 전의 인물입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장례 예식이 입관 예배가 있고 발인 예배가 있고 마지막에 하관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리 길어도 3일 혹은 4일이면 혹은 일주일이면 그 모든 예배 절차가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요, 입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무려 406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50장 24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지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어쩌면 애굽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2인자지만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모든 권세는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지금 입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400여 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그것을 그는 미리 꿈을 꾸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우연찮게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다면, 이 요셉은 꿈을 꾸면서, 이 부귀영화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꿈을 꾸면서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애굽에 입관하였다, 관에 넣어두고 매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둔 것이죠. 무려 406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13장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이 요셉의 유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요셉의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그 모든 정복 전쟁들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요셉 지파가 차지한 그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게 되는 것이죠. 무려
406년이 흘렀지만 요셉의 꿈이 드디어 완성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개인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든지 애굽에서 입관하고 발인하고 하간함으로 가장 좋은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고 어쩌면 피라미드에 묻힐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유언할 때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내 본향은 가나안이다. 우리의 생활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으로서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맨 마지막 장례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엘르아살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왜 엘르아살의 장례식이 언급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즉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을 위해 섬겼던 아론이 죽었고, 또 광야에서 함께 이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2세대, 그 다음 세대였던 엘르아살도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광야 1세대도 죽었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세대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톤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킨자니엘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를 가로막다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품으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엘르아살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으로 꿈을 꾸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세 사람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꿈을 꾸고 400여 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셨으며, 또 엘르아살이 죽음으로써 그 다음 세대인 그 이스라엘 자손과 결국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르아살의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끝내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순종으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